좀 길죠? 우리 15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자, 다 함께 1장 15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의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달만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진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고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의 자격과 임명의 순수성. 베드로는 이제 120명과 함께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 제자가 원래 12이었는데 11명으로 줄은 것에 대해서 뭔가 그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것이 늘 유지되길 원하거든요. 베드로는 그런 전통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명을 더 선출을 해서 12사도를 온전히 갖추고 주님과 함께 12명이 그 제자로서 사역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사도의 직분을 갖고 주의 사역을 이어나가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람을 선출하는 그 방식과 또 직분을 임명하며 그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의 자격과 또 임명받은 그 임명의 그 순수성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는 유다의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래서 유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다,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고 따르던 사람이, 그의 말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길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죠. 사도행전에도 유다는 이렇게 또 기록이 되는 거죠. 나머지 11사도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잡는 길잡이가 됐다. 오늘 얘기를 하면 무슨 앞잡이 같은 얘기죠. 그런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직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기 앞서서 유다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베드로가 그만큼 이제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지, 다시는 유다와 같이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직분의 임명의 그 자격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유다의 얘기를 먼저 베드로는 꺼내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러죠.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 직무가 뭐였냐면 돈깨를 맡는 거였어요. 유다는 오늘 얘기하면은 그 재정인 거죠. 그것을 맡았던 자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유다가 돈을 도적죄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갖다 이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도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은 계속 기회를 부여해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신앙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녹아지고 예수님의 뜻이 뭔지, 부르심의 목적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세속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가 맡았던 직위가 돈을 관리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 유다의 모습은 예수님을 팔 때도 드러나죠. 예수님을 팔 때도 흥정을 합니다. 대제사장들한테. 얼마를 주겠냐고 흥정을 하죠. 그만큼 그게 유다의 모습이었던 거죠. 직분의 자격에 미달되었던 자라는 거죠. 한없이 미달된 자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격의 미달보다는 계속 기회를 부여하시고 그에게도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러나 그 부분을 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8장 19절에는 결국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그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그 잘못, 거기에 대한 뉘우침이 결국은 이제 자살이라는 거였거든요. 뉘우침이라기보다는 견딜 수 없는 죄의 무게였던 것 같아요.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그 몸부림치다가 그게 끊어져 떨어졌다는 거죠. 그게 그냥 끊어진 게 아니라 그 괴로움에 몸부림치다가 끊어져 떨어지고 결국은 이제 창자가 나왔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이 알려졌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산 그 밭을 아겔다마 피밭이라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값 그리고 또 하나는 유다의 이 죄인의 피값 같은 거죠. 결국 그 돈은 아무도 가지려 하지 않고 아무도 가질 수 없는 돈이에요. 그 돈으로 결국은 무덤을 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말로를 쭉 베드로는 얘기하면서 되짚어 보는 거예요. 11사도와 120명들에게 함께 이제 주님 안 계시지만 우리는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자로서 이제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에는 집사, 그때 당시 집사죠. 지금의 모든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거.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주의 사역을 하면서 직분과 그 직분의 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비밀. 하나님과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귀한 체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 그 자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주님 앞에 세워지는 직분의 자격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마치 이들이 예수님과 정말 살아계실 때 함께 지냈고 부활을 목격했고 승천을 목격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목격한 자의 신앙처럼 그런 귀한 은혜를 가진 자들 그들이 직임을 맡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자격을 얘기해요. 어떤 자격을 가진 자를 세워야 될까? 그게 21절, 22절이에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의 세례로부터요. 그러니까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모든 걸 아는 자를, 목격한 자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걸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결국 베드로의 제안에 많은 사도들은 다 동감하고 추천을 합니다. 사실 추천받은 이 사람들도 영광인 거죠. 그래서 23절, 25절에 보면 나오죠.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근데 이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러니까 과정을 짧게 설명해서 그러지 이들은 기도를 한 거예요. 두 사람을 놓고 그냥 제비 뽑자 그래갖고 뽑아버린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택할 자가 누구인가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됐는데 이 12번째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오늘날 교회나 우리가 모든 세상에 사람들이 어떤 직분이나 직위에 임명을 되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이 순수성을 이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선거운동 같은 게 없는 거예요. 후보자들의 어떤 공약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요. 후보자들의 경쟁도 없고요. 후보자들이 서로를 비방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무슨 어떤 직임이라든가 무슨 사람들을 선출할 때 있는 이 방식들이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대한 임직식 같은 것도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직위를 임명받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고 영적이고 굉장히 소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한 거는 하나님이 택하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택하셨는가? 그리고 그 직위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 순수함이 오늘 이 선출하는 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뽑으신 자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오늘날도 그 하나님 앞에 직위를 받는 사람들이 다 자격이 비슷하다면 사실은 그 가운데 제비를 뽑아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요셉이나 마띠아나 다 누구를 뽑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의 자격을 가졌고 그만큼 사람들이 추천한 만큼의 그만큼의 자격을 가졌다는 거죠. 제비라는 것은 그러한 전제를 두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의 선출 방식은 제비 뽑기를 하지 않는 거죠. 보통 3분의 2의 그 동의를 얻어야 뽑는 것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런 방식을 택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적인 게 제비 뽑는 건데 왜 제비를 뽑지 않느냐 하는데 제비를 뽑을 땐 오늘 이 요셉이나 마띠아처럼 다 갖춰져 있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제비를 뽑아도 상관이 없죠. 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오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누가 맡아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더 기쁘고 하나님께는 소망이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바라봐야 될 아주 중요한 시각이라는 거죠.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의 자격 요건으로 바로 이 복음의 성격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 주님을 목격한 것 같은 그런 체험과 은혜가 있는 자, 결국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가룟 유다와 같이 끝이 좋지 않게 그렇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가룟 유다의 말로를 기억하라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하면서 그 과정을 쭉 얘기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은 직임과 직위를 끝까지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 제자들은 그 임명의 순수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던 자리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을 또 세우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직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친목단체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자선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고요,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다른 그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본질적 기능을 늘 희석시키는 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고,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듣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친목을 중요시 여기고요, 구제나 또 자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앞세울 때가 있어요. 결국 그것은 인간들의 행위나 이런 모습들이죠. 직분을 수행하고 직위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가장 본질적인 여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직분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그 일을 함께 하는 거.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그 핵심이 온전히 세워지고 본질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이 본질을 향해 나갈 때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임무를 제대로 알고 교회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직분의 자격과 임명의 순수성이요, 결국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다락방에 있던 120명 모두가 다 합당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으니까. 우리는 이 사도행전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복음의 본질과 순수성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